안녕하세요. 지리산 인문학 원정대 양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리산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이야기 드릴까 하는데요. 사설은 빼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이자 지리학자인 여암 신경준의 산경표에서 우리는 산에도 조상이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산경표의 제작 연대는 대략 1760년경이고 이 산경표를 바탕으로 약 100년 후인 1861년 다들 아시는 대동여지도가 고산자 김정호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산경표란 한반도에 있는 수많은 산을 기다란 줄기처럼 나열해 놓은 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줄기 중간중간에 산이나 봉우리, 또 중요한 고갯마루 등을 적어두었고, 그 표를 보면 마치 우리 사람의 족보와 비슷하다. 이 산경표에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한 가지 원칙이자 사실이 있으니 바로 산자분수령이다. 산자분수령이란 직역을 하면 산은 스스로 물을 나눈다 라고 할 수 있고, 의역을 하자면 능선이 하나 있으면 반드시 양쪽으로 내리막길이 있고 물이 갈라지게 되므로 계곡이 두 개가 생긴다는 것이다. 즉 산은 물을 나누고 물은 산을 오를 수 없다.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를 말한 것인데, 아쉽게도 일제에 의해서 우리는 그 당연한 논리를 누리지 못했고 어릴 때부터 배워온 태백산맥, 소백산맥, 광주산맥 등으로 우리 한반도의 지형에 대한 오류를 머릿속에 주입시켜왔던 것이다. 산경표는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약 1600여 킬로미터를 단 한 번도 물을 건너지 않고 능선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백두대간으로 표현했고, 이 백두대간을 비롯한 장백정간 그리고 13개의 정맥으로 정리했기에 실상 산경표는 산의 족보뿐 아니라 우리 국토의 족보라 할 수 있다. 즉 한반도의 조종산은 백두산이며 지리산은 123세선이고 지리산 바로 아래에 있는 광양백운산은 거리로 보면 지리산과 가깝지만 섬진강이 가로막고 있기에 13개의 정맥 중 하나인 호남정맥을 따라가게 되니 171세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산도 물 흐르듯 이어져 있다는 것이 산경표의 가장 큰 의미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의 조종산은 분명한 근거와 자료를 통해 백두산이 확실한데, 갑자기 지구상의 산의 조종산은 어디일지 궁금해진다. 우선 가장 높은 산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만일 여러분에게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은 에베레스트라고 대답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 산이 당연 최고봉이다. 다만 과연 그 산을 그렇게 부르는 게 맞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우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최고봉 8,848m. 이 산은 천왕봉과 스케일은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다. 우선 천왕봉이 산청과 함양 두 지자체에 걸쳐 있다고 말했고, 이 산은 티벳과 네팔 두 나라에 걸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리산을 어머니의 산, 엄마의 산이라 부르는데, 이 산도 원주민들 사이에선 그렇게 불리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지금 부르고 있는 에베레스트의 뜻이 어머니의 산이란 말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그럼 이 산은 언제부터 어떻게 에베레스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럼 어머니의 산이란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자. 이 산은 네팔과 티벳에 걸쳐 있다고 했는데, 네팔은 1816년부터
영국의 부분적인 식민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네팔이나 티벳에서는 신성시되는 그 높은 산을 오를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았고, 다만 문명이 발달했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몇몇 국가는 고산 등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영국은 네팔을 준 식민지로 만들면서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 지리산을 그리했듯 이 네팔의 최고봉에 관심을 가졌고, 급기야 현지인들이 부르는 멀쩡한 이름을 두고 자기 나라 사람 이름을 갖다 붙이는 오만을 부린 것이다. 이때 만들어진 이름 에베레스트는 바로 영국의 군인이자 탐험가이며 지리학자라고도 하는 조지 이브리스트의 이름이다. 기가 막히지 않은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이 영국 사람 이름이었다니. 허나 영국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세계에서 고산 등반을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고, 그들은 어디를 가던 산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나라였으므로 100년 넘게 준 식민지로 두었던 네팔의 흰 산을 그냥 둘리는 만무였던 것이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불과 36년으로 그쳤기에 망정이지, 그 기간이 길어졌다면 지금의 천왕봉이란 단어는 사라졌을 것이다. 왜? 일본은 그들의 왕을 천황이라 부른다. 이 천황과 천왕봉의 천왕은 발음이 비슷하다. 때문에 일본은 천왕봉을 애시당초 천왕봉이라 부르지 않았고, 조선시대 때부터 선비들이 간간히 부르던 상봉이라 칭했다. 앞선 영상에서 지리산 상봉 산소옥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여기서 소옥이란 표현은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이기에 이 이름 역시 일본인이 지었을 것이고, 그들은 천왕봉 대신 상봉이라 표현한 것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은가? 일제의 식민지가 더 길어졌다면 우리도 천왕봉 대신 어쩌면 일본인의 이름으로 그 산 정상을 불렀을 거라 생각하니 말이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에베레스트가 아니라면 그 산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란 말인가? 티벳에서는 그 산을 초모랑마라고 부르며 네팔에서는 사가르마다라고 부른다. 초모랑마는 대지의 어머니라는 뜻이고, 사가르마다는 하늘의 이마라는 뜻이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의미를 가졌단 말인가. 헌데 사람들은 그 고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엉뚱한 영국 사람 이름을 부르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지구의 어머니라고 하는 티벳 사람들의 초모랑마를 즐겨 부르는데, 지리산을 대한민국의 어머니 산이라고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결론적으로 정답은 없지만 지구의 수많은 산 중에서 최초의 조상은 바로 초모랑마가 아닐까 하며, 한반도 산의 조상은 백두산이고, 지리산은 그 백두산으로부터 흘러온 산줄기가 마지막으로 큰 용트림을 하며 솟구쳐낸 에너지 덩어리이다. 그래서 우린 지리산에 들어가면 삶의 기운을 얻어가고 엄마의 품속처럼 평온함과 포근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닌가 잘 모르겠다. 때문에 지리산은 정복이나 승리의 대상이 아니다. 길을 쓰고 올라가고 죽어라 하고 덤벼들 일도 아니다. 누가 엄마를 이기려고 한단 말인가. 잠시 그 품에 안기고 기대었다가 다시 돌아올 뿐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조종산인 백두산의 123세손 지리산에서 말이다. 이상으로 지리산 인문학 원정대에서 오늘은 지리산의 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